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안병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도는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몸가짐이자 감정적 경향이다. 즉 태도는 마음의 자세이고 몸의 자세이고 감정의 자세가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예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가 꼿꼿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굽은 분들도 있으세요. 평상시에 척추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로 생활했던 분들은 허리가 꼿꼿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허리가 굽게 되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허리가 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생활의 조건이 아닌 생활의 자세가 척추를 곧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바른 몸가짐이라고 하는 자세가 바른 몸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태도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의 전 단계로서 행동을 좌우하고 결정하죠. 여러분, 태도가 표현된 것이 행동입니다. 그런 태도의 결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대인관계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도 그렇습니다. 사건 해결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조건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보다 태도가,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태도가 조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건보다는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감사 역시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감사 역시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그러나 감사하기도 해요. 고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버거운 심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남부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바르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를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의 생각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나무랍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보기를 원했던 그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 43절입니다. 다시 한번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던 많은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디메오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도 감사하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바디메오를 통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바디메오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볼 수 없었던 그가 기적적으로 보게 됐으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냐?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의 감사는 단순히 그가 눈을 떴기 때문이라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어쩔 수 없이 구걸하면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야 했던 바디메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남다른 태도가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조건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남다른 태도,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바디메오는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처지였어요. 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의 시각장애는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불편함, 어려움, 여러분 이런 건 이로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만큼이나 내일도 암담했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바디메오의 뜻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참 세상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무의미하게 그냥 아버지가 디메오니까 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고 한 맹인 바디메오죠,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웅성거렸겠고 여기저기 소리가 났을 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리가 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뭐 했어요? 물었어요. 자,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외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0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왔어요.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걸 그는 정확히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이 바디메오의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세요?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력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뭔가 모르게 평상시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다윗의 자손, 맞아,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막 외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는 시력이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갈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향해 외쳤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시니 여러분,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는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었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하,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건 분명했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까? 어디를 뛰어갈 수도 있었을까? 혹은 장애물이 있다 하여 피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과 제한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들었어요. 말했어요. 주님께 갔어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태도, 없으니까 난 못해. 할 수 없어 난 못해. 만약에 이런 자포자기하는 태도였다면, 그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 역시 그런 자세였다면 오늘 이런 기적, 이런 감사의 상황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태도가 남달랐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불행에 대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가 남달랐어요. 없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도전했죠.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중에도 그는 자신에게 있는 걸 귀하게 여겼고 그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어요.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래서 그는 태도와 자세가 남달랐던 것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의 태도가 이제는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있는 걸 소중히 여기거든요. 있는 걸 감사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없는 것 때문에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다른 자세, 남다른 태도, 그것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없으니까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만 인정하지 말고 있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없는 것 투성이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만 나열하지 마세요.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있는 것도 찾으세요. 그래서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서 감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목양실 가구를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책상 정리, 책장 정리, 그 다음에 그 수납장 정리를 제가 싹 한 번 다 했어요. 참 그걸 하면서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직업병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저는 할 말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서랍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다 있는 걸 그냥 다 하여튼 서랍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끄집어내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게 2개나 있더라니까. 스카치 테이프가 리필인데 그 리필을 다 제가 소중하게 다 넣어놓는다고 서랍에 넣어놓고 맨날 없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맨날 찾으러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 리필이 한 5개 나오더라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서 없는 게 아니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었다고요. 못 찾았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없는 것에 눈을 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게 발견되면, 있는 게 찾아지면 그 있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빠짐없이 주신 게 있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 주셨다는 말이에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뒤를 보세요. 각각 다르다.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시긴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다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그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주셨다는 걸 보면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으니까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하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세요. 자,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한번 여러분의 존재에 서랍을 다 끄집어내세요.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어. 이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있었네.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요,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게 없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에겐 그게 있고 나에겐 그게 없어요.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고 그에겐 이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다는 거 확신하고, 없다 말하지 말고 있는 걸 찾으세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으세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세요.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참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참 아쉽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보내기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우리가 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 몇 가지 그래서 오해를 극복해야 돼요. 첫째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갖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전도서 3장을 찾으세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하여튼 사람으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마치 인생의 철학서와 같은 책을 쓴 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지요.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모든 일상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우리가 어떤 성과가 주어지거나 어떤 보람이 주어지거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모든 결과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오해, 이미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세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뭘 오해를 극복해야 되냐. 두 번째, 적은 거, 작은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잖아요. 왜요? 자,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그렇게 적은 것, 작은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오병이어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따만한 조기 2마리에 막 주먹만한 모찌떡 같은 찹쌀떡 같은 거 5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당시에 어린 소년 한 끼의 식사로도 약간 부족한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진짜 적은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었어요. 적은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이니까 아무리 미미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그걸 감사히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시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극복해야 돼요. 작은 것, 적은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뭘 극복해야 되느냐? 약점과 단점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약점 없는 사람 없고 단점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약점과 단점이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말해요.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근데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됐다, 됐다. 안 고쳐줄 거야. 바울은요, 오히려 그걸 감사히 여겼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겸허히 엎드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면 나의 연약함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죠. 아니요, 상처로 배웠다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점과 단점이 불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 걸 보면 약점이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약점과 단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걸 존중히 여기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간다면 바디메오처럼 더 큰 감사의 조건들도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은혜의 찬송이지요. 여러분, 이걸 작사한 분이 제인 크로스비예요. 이분은 94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94세를 살면서 평생을 그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자기는 한 번도 그 자신의 실명을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라는 사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내가 실명했기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찬송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명했기에
영의 눈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비록 나에게 소중한 시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아까 우리가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한번 써봤잖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써보세요. 조건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있다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더 보태지고 더 보태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